제가 구두를 하나 샀어요. 구두 하나 샀는데 그 구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두가 이렇게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다 보면은 이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신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신어봤어요. 그런데 절대 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와 부드러워지는데 한 9년 걸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을 일이 있으면은 10년 전에 이걸 사가지고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길을 들여야지만이 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어디 놀러 갔을 때 놀러 가니까 저희 아들은 놀기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사진 찍기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는 거를 어떻게 메시지로 만들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서 생각을 드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들이시는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화평,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14절은 간단하게 시작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죠. 평안한 것, 편안한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평은 뭐냐면은 헷갈립니다. 편안한 거와 평안한 거를 헷갈려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편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나를 놀라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 아무 걱정도 없는 그 상태를 편안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평, 평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뭔가 해결되는 것, 막혔던 다음에 풀리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것을 화평이다, 평화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말인데 화평과 평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나는 평안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 그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샬롬이에요. 유대인이 인사했던 거. 그래 화평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샬롬, 화평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그 평안은 그림자이죠. 평화의 왕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 평화를 완전하게 완성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막혔던 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헐어버리시고 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대 때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두려움의 그 대상들이 없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두려움의 대상들은 남아있고 자기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다 해결하시고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화평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화평이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화평 아닌가요? 하나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손에 쥐고서 화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평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 화평을 이미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화평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으니 화평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화평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상황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막 물렸던 상황이 막 풀리고 얽혔던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얽혔던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 마음의 짐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화평의 힘을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이 문제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아니하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해도 동일하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절대로 내 화평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2장 1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상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의 도덕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폐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바울은 이 율법의 의식을 말해요. 제사를 지내고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이 부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증거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폐하셔서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소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소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구경꾼밖에 될 수 없었던 그 우리의 모든 소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무너뜨리시고 소멸하시고 적개심을 다 없애버리시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우리가 구약의 의식들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죄를 범했구나. 율법의 그 계명들이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시는 그 순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소외되는 그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때때로 소외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화평으로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소외당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이 문제들을 이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죽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으로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또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내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고 그 평강을 사용하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너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하겠다. 평강하게 하겠다. 화평하게 하겠다. 평안하도록 너희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마음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셨다.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서는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고 18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새 사람을 지은 이유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입니다. 그 평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내 삶이 휩쓰여져서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릴 정도로 내 삶이 피폐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평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 삶이 힘들리고 휩싸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아직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약해 빠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망할 때 내게로 오라. 힘들 때에 내게로 오라.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로 맡겼던 담을 다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 소멸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제약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 아니라는 거죠. 잠깐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 그 모든 언약의 약속,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문제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휩싸이고 있을 때, 그때 정말로 힘들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의 집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막혔던 담이 그냥 허물어져서 그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 안에는 어떠한 적개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거예요. 모든 막혔던 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어떠함도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 가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가 있는 여기가 너희가 바로 있어야 할 곳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평이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집은 모든 것이 해체되는 그 순간이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점점 가족의 구성원들의 의미들이 좀 중요해지면서 이제 문을, 예전에는 제가 너무 라떼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방문은 꼭 쾅 안 닫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쾅 닫히잖아요. 쾅 닫혀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원래가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요즘 가족들은 보면 막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봐봐, 얘기 좀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문은 그냥 열고 들어오거나 문 잠겼으면은 문 따고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너 왜 문을 뭐 그렇게 닫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지내왔던 곳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혔던 담들이 점점 이제 문 사이로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에서의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였던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맨날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사람이 우리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격이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냥 세상의 어려움이 너무 커버리니까 내가 이 가운데 무너질 사람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랑 다투잖아요. 저랑 다툼이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다. 이제 엄마한테 갑니다. 그래서 막 속삭이면서 엄마 기대봐 이래가지고 다 들리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아빠는 이제 가는 거죠. 가지고 둘 다 벽 보고 서 있어 이러면서 저는 이제 장난인 줄 알지만 이제 진짜 잘못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난이겠죠. 그래서 알지만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뭐 우는 거예요. 이제 뭐 울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안 그럴게 하면서 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흔들려버리면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가운데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구나.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문제 가운데 빠지고 나를 뭐라고 하는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엄마 아빠는 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그 사랑은 확신으로 다가왔다. 나는 엄마 아빠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 아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어제도 잠이 오지 않았던 당신에게였어요. 실제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이때 정말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해결하고 또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나를 덮쳐오는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불안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치료하는 약이 뭔지 세상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불안 치료제는 뭐냐면은 잠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잠을 재우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은 약을 먹으면은 억지로 잠을 재우도록 그 약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잠을 자야지 평안해지거든요. 우리의 존재 때문이에요. 내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내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면은 왜 내 삶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 문제 가운데 허덕허덕거리고 있을까?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겠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도우시기는 원하시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 계시기는 할까? 라고 할 정도로 의심과 불안들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해 오는 거죠. 그때 내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확고하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흔들리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확신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느껴질 때야만이 이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제도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를 해야 되면 잠을 잘 못 자는 게 있어요. 자면서도 이렇게 조금만 소리 깨도 막 깨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잠을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내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들 가운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어떠함이 아니라, 이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놓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질 때야만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만물은 다 죽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다시 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근데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의심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요,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강력한 확신이 문제보다 더 커서 문제를 압도해 버릴 때야지만이 우리는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더 큰 문제가 언젠가 오고요, 또 더 큰 문제가 언젠가 와서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 반복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확고해질 때요, 확신할 때요. 절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고해질 때야지만이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야지만이 그 모든 게 끝이 납니다.